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데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보미가 벌써 졸업 연주회를 하네요. 예, 연주회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뵙기가 보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령 번역 선교회 40주년 기념 행사, 예, 오늘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이신 김현 선교사님이 2부 예배 때 아마 부대표님들하고 같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인사하러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11월 10일 5시 반, 좀 괜찮으신 분들은 오셔서 식사 같이 해주세요. 예, 힘이 될 겁니다. 식사하시고 편하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공식 기념 행사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가분들 전시한 거 보시면서 참 잘 그렸다 이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예,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 바이클 워킹데이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예, 잠원 한강공원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코스고요. 그 다음요, 예, 오시는 방법은 차량으로 오시는 분은 잠원 한강공원 1주차장에 11시 10분까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은 신사역 6번 출구 11시까지 오시면, 한강 수상버스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스 노선이 있답니다. 버스를 타고 한 4분 정도 들어가시면 같이 합류해서 이제 워킹 하시는 분은 한 2.5km, 왕복 한 5km면 괜찮습니다. 걸으시기가. 예, 강변 아름답게 걸으시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서 식당은 다른데 안 갑니다. 그 물 옆에 GS25가 있어요. 예. 뭐 해외에서 관광객들 와가지고 그거 뭐 각광하고 먹는데, 거기서 예, 라면도 먹고 뭐 이런 거 먹으면서 한번 그 정치를 한번 즐겨보려고 하니까 수요일날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노예 안에 서초 신동교회 위임 목사 예식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저는 3부 예배 마치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좀 깁니다. 염평안, 조찬미, 임성규 함께 걸어가기 팀이라고 하는 CCM 트리오인데요. 잘 없는 팀이에요. 이분들 이제 초청해서 2025년 5년 추수감사절 초청이 만나면 오타가 났습니다. 예, 감사절 일정은 11월 23일 주일 2부 예배 때, 예, 가까운 분들을 좀 초청하시고 전 교인들을 만나는 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보내고 나니까 목사라서 어머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릴 기회가 잘 없었어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 왔어도 회중석에 계셨지 옆자리 모시고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런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날은 다 오라고 해서 옆에 앉히고, 가족들 옆에 앉히고, 예,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예, 아쉬운 건 그거 하나 아쉬워요. 참 그거 못했다,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다음요. 예, 사실 초청의 날인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좀 해보세요. 이번에는요.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겠고요. 초청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예, 10월 26일 예, 다음 주일에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계속 접촉하면서 오시라고 초청을 하시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알려주시면 뭐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같이 걸어가기. 예. 그 다음요.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CCM송도 알고요. 이런 곡을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오려고 지금 계속 스스로 문의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또 아름다운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2부 예배 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달라진 게 참 많지요. 전자기기 쪽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소형화되고 예뻐지고 기능도 향상되고, 근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칩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데 그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을까? 휴대폰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손 안에 들어오는 휴대폰을 우리가 쓰는데 이것도 반도체 칩이고요. TV 같은 거 온갖 큰 일을 하려면 덩치 큰 거를 통해서 늘 해야만 됐는데 전부 다 소형화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도체 공정을 보시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소중하고 귀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공정을 보면 깨끗해야 돼요. 그 안에 작업자들 방진복 입잖아요. 작업하면서도 먼지가 들어가면 불량이 나고 안 되니까 방진복 입고요. 방진복 입었는데도 들어갈 때 에어건으로 완전히 다 소독을 하잖아요. 반도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약품 회사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다 그래요. 다 모든 생산 라인에 식품이면 식품,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품 가치가 그대로 평가받기가 어렵고요. 물건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돈을 한번 모아서 갑자기 몇 사람이 부르더니 돈 얼마씩 무조건 내래요. 왜 내야 되냐? 내래요, 지금. 없으면 빌려주겠다고. 냈더니 중국집 가자고 여기 맛집이 생겼는데 다 같이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서 먹는데 탕수육이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었어요. 참 맛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느 친구의 젓가락에 뭐가 걸렸어요. 꺼내놓고 보니까 왕검이에요. 왕검이. 전부 다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물리고 변상받고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쭈삣쭈삣 대니까 전부 다 화를 내면서 저도 맛있다 더 먹자.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주인은 미안하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잘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청결하지 않잖아요. 적당히 때가 묻어야 된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청결함이에요. 청결함이 능력이고요. 깨끗함이 가장 기본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반드시 꺾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서두에 복음에 대해서 간략한 정의를 교우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교리를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 로마 문명은 부족한 게 없죠. 식민지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도 남고 여유도 있고 하니까 편하면 예수 잘 믿는다. 죄송합니다.
편하면 예수 잘 믿어요? 편하면 기도 열심히 해요? 에이, 죄송해요. 그런 경우 잘 못 봤어요. 사람들 편해지면 건전해진다? 에이, 잘 못 봤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 편하니까 무력하잖아요. 따분하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발견해 놓은 것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시작을 했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동물을 숭배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성생활은 사라지게 되고, 퇴폐적인 성문화, 동성애가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고 짓는 죄 있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야 깨닫는 죄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일들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좀 믿음의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나았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화를 내시고 심판하겠다.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일을 하게 놔두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합니까? 아니죠. 내버려 두시면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죠. 내버려 두면 잘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늘 요구를 했습니다. 내버려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리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질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를 버립니다.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잔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얘기해도 안 돌이키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인 이 항목을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문란, 동성애 일어나고,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부모 고역, 무정, 무자비, 어리석음이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힘을 잃잖아요.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렇게 방비를 못할 정도로 힘을 잃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힘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힘을 잃고 쌓여서 국가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하면 예수 잘 믿고 편하면 건전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이상하게 기도를 멈추고 긴장을 풀고 주님 찾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쩌다 한 건, 어쩌다 한두 건, 평소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편해지면 꼭 탈이 나요. 참 이상해요. 원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꼭 탈이 나요. 안 그래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부탁을 지키고 해 나가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되는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야만 탈나지 않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풍성함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미안하다, 안타깝다,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미안하다, 안타깝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너희는 아들이라서, 주인의 아들이라서 이 핍박받는데 이것이 바로 아들인 증거다. 그러니까 잘 믿어라. 용기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대우하시는데 왜 힘들다고 투정을 하고 왜 어렵다고 하나님께 대드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잘해 주시는 게 맞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잘해 주시는 과정이 맞는 거죠. 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잘해 주심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안 보여주신 적 없어요. 잘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변치 않고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변치 않고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뭐 과정이 이리저리 엎치락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예. 하기 쉬운 기도는 아닌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예. 시험 안 해보셔도 저는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하사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 기도 한번 했다가 한번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냐고, 내가 이 기도했다고 하니까 어쩌자고 그런 기도했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꿨습니다.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잘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진정이 되실 거예요. 잘해 주시는 거 맞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면 주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못 넘어갈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간섭해 주셔야 돼요. 죄 지을 때 바로 그 순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죄 지을 때 조그만 사건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 놔두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자그마한 실패하는 경험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실패를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죄 지을 때 책망하시는 역사가 곧바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더 멀리 가기 전에 조그만 감당할 수 있는 실패를
곧바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긴장은 좋은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적당한 긴장은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 특별히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때 동서남북 모두의 평안을 주셨고 그 이전에는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도 긴장의 연속이었고 다니엘의 생애도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긴장했기 때문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했고 주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들 가운데 승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삼손 생각해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주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은 사라지고 같이 타락하는 사람만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람만 가득하게 되고 점점 위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화려하게 시작한 사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긴장하며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개입해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주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이 사건에, 행하는 이 목표에, 오늘 하루에 주께서 개입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1929년에 미국에 경제공황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치적인 혼란이 따라오게 되죠. 그때 몇 명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얼마나 강권적으로 개입하셨겠어요. 하라는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따지잖아요.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라는 건 무조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살려달라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실업인 대회의 기초가 되었고요. 살아나게 됐고요. 이 어려울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개입하셔서 살아났어요. 방법은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신앙이 변해서는 안 돼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홍해를 건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말 하십니까? 우리 의견을 참작해 주세요.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라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개입해 주셔야 돼요. 개입해 주셔야 돼요. 임하여 주셔야 돼요.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없는 신앙인은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을 봐라. 이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냐? 여기에 왜 영향을 받냐? 휘둘리냐?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되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로지 주께서 예배하신 이야기하신 그 길만을 따라 나가는 것. 오직 한 길을 걸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오직 한 길을 걸어야 너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걸어간 길은 세상적으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셨더니 고통이 왔어요. 그 고통 중에도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집필을 하라고 하면 집필을 하고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모두를 살리잖아요.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가야 된다. 휩쓸리지 마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는 되지만 같이 살기는 해야 되지만 휩쓸리지 마라.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복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교리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죄 문제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주께서 임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청결한 믿음의 사람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적당한 긴장.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예, 어렵고 불편하죠.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요. 주님의 긴장을 통한 개입,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서 주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